하나님 말씀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시편 123편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에게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이 우리 인간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은 인간 내면에 큰 구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큰 구멍은 우리로 하여금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큰 구멍,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타락하고 무지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채우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 갈망, 이 공허함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때로는 자식의 성공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쾌락을 통해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이 공허함, 하나님 없는 이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해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갈증이, 이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서 결국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 혹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돈으로 행복하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어 하고,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쾌락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 행복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조적인 태도로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행복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뭘 말하냐면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한 불만족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행복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면 찰나적으로는 행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우린 여전히 갈증 가운데, 갈망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데 결국은 여전히 행복이 없는 불만족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채워지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이 막연한 갈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허하고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이 공허함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실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깊은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돈으로, 사람으로, 쾌락으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갈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망을 채우려고 포기할 줄 몰랐고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그 갈망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를 통해서 이 갈망이 채워질 것으로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에 한 남자를 만났을 때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이 공허함이, 내 갈증이, 내 갈망이 채워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결혼합니다. 기대하고 결혼하지만 또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결혼합니다. 기대했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몇 번 결혼한지 아십니까? 5번이나 결혼합니다. 5번이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소망했고 기대했는데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데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채워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사람을 통해서 혹은 물질을 통해서 이 땅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갈망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채워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다시금 갈망하고 다시금 공허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여러 번 결혼한 게 아닙니다. 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해지려고 살려고 선택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자기를 더 외롭게 하고 자기를 더 공허하게 했습니다. 경험되지 않았으면요, 막연한 기대라도 있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내면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외로워지는 거라고. 어느 날 우물가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비로소 자기가 느껴온 그 갈망의 진정한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갈망이 있다는 사실과 그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이 땅의 물과 같습니다. 잠시 먹을 때는 시원한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곧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쾌락도, 그 어떤 것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게 내 갈망을, 내 깊은 갈망을,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나의 깊은 갈망을 채울 수 없다. 이거 금방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이게 잘 안 깨달아집니다. 계속 추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그 어떤 것을 만족을 위해, 행복을 위해,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해 시도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매번 실패하는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본질적인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 그분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 갈망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여기저기 헤매고 살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내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더 이상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이게,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항상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타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인간은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제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관점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엄청나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먹는 것 자체가 그게 타락입니다. 죄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게 타락이 아니고 근본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있다면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은혜를 알기에, 은혜를 기억하기에, 은혜 앞에 감사하기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배하는 의식에 참여할지라도 그분은 지금 타락한 상태인 겁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기꺼이 떠납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꺼이 떠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혹은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들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 인간들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실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있는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감동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내가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 보세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항상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피는 여자같이, 바람피는 남자같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은혜와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자,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예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떠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지금도 저는 조금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조금 안다고요. 조금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담아낼 수 없고 우리의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다 아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교만하고 무지한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많이 알아도 우리는 조금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아는 거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지만 조금 안다고요. 조금 안다. 그런데 그 조금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요, 제게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래는 평신도였습니다.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 안에 평신도로 그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서 보니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저는 아니에요.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 전수화 때 목사 때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술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화 안에서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에 비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제 삶과 제 사역을 윤택하게 하거나 혹은 정말 뭔가가 필요한 순간에 어떤 필요가 극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야 했고 감당해야 됐고 그때마다 전전긍긍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 일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 삶이 편해질 수도 있지만 내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지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욥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못 떠납니다. 나의 갈망이 어디서 해결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깊은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망의 문제가, 이 공허함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6번 결혼해도 안 채워진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해봐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미련한 인간은 자기가 끊임없이 시도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결혼은 그렇다 쳐도요, 다른 방식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합니다. 결혼 10번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에게 육적인, 세상적인, 보편적인 갈망이 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입니다. 아멘. 이 갈망은 정말 거듭난,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곳으로 내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만으로만 내 갈망이 채워져. 그러므로 그에게 유일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예수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회심한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이에요. 영적 건강 처방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도널드 휘트리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고 합니다.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참신앙인지 참신앙이 아닌지 진단하라고 합니다. 목차만 봐도요, 우리가 뭘 진단해야 될지를 합니다. 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으면 그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아요. 동의한다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것으로 어떤 갈망을, 내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안 돼, 다 의미 없어 라고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갈망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갈망이 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참고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이 얘기는 설교 듣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3주 연속 말씀드렸거든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병든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 몇 가지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여전히 여기고 있다면, 겨우 빠듯이 예배 참석하고 겨우 빠듯이 성경 몇 장 읽고 그 수준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랑이 더 커지고 있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졌는가.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영적 물질적 필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지금 어떤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끊임없이 훈련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덟 번째, 죄에 대해 여전히 애통해 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열 번째,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10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무척 많고요. 그럼 왜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가? 1번부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고요. 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느냐? 지금 다른 것으로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찰나의 기쁨에서, 찰나의 행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유명한 학원 강사, 일타 강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어떤 유명한 그 수학 강사의 짤이 있는데, 핑계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상담하는 어떤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고하고 뭐 자기는 상처가 많고 그래서 알바하면서 겨우 공부하고 있고 그런 얘기 한대요. 그럼 그 사람 그런 얘기 꺼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학원 강사한테 위로받고 내 삶과 처지를, 혹은 내가 공부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공부를 못하는데 이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딴 얘기 나한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생을 따져보면 당신보다 못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인생들, 당신보다 불행한 인생들 너무 많다고. 그건 핑계거리가 안 된다고. 그냥 공부하라고. 공부하되 지금 하라고. 다른 건 없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그러면요, 공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요. 다이어트, 살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일부터 하지. 절대 살 못 빼는 거예요. 절대.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누가 하냐? 갈망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든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뭐든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 지금을 하는 거라고요. 그 갈망함이 있을 때 음식을 거부하고, 그 갈망함이 있을 때 공부로 불태우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돼 있다고요.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시대가 어두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있다고 하는 사람 제가 살펴보면 그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다고 스스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여김이
하나님에게 검증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혹은 리더에게, 영적 리더에게 검증이 돼야 합니다. 혼자만의 감정으로 자기는 갈망이 있다고, 그거요 갈망 아니에요. 그거 자기 사랑일 수 있어요. 그거 자기 의일 수 있다고요. 자기 의. 그래서 떠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데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뭘 아는데, 뭘 아는데요? 어떤 영역을 우리가 제대로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따져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모르면서 살아요.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 그분은 지금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갈급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보이는데, 내 상태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없는데 충격이 없어. 경각심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 여전히 다른 것을 통해 내 갈증을 채우려고 해. 좀 전에 영적 건강 처방 전에 저자 도널드 휘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PPT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생명이다. 본성대로라면 그는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함이 있다는 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구조적으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그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냐?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읽으면 육적인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목마를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다른 것을 갈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쓸데없는 다른 것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곳으로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데, 근데 여전히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낭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거듭난 본성의 증거다. 그러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들, 진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나의 거듭남. 그것은, 갈망하는 것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 역사다. 그 갈망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부흥의 저자인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다시금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참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다면 그것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일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근데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자체가
갈급한 잡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같은 공감이 있습니다. 같은 공감.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깊게 공감하게 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기도가 가득합니다. 그 고백을 읽으면서 공감되어질 때 같은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개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럼 시편 기자 시인의 유일한 갈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꽂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건 다 의미 없고 하나님께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꽂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지금 목마름이 깊은 겁니다. 목마름이 너무 깊어서 지금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지금 누구에게 꽂혀 있냐? 하나님 한 분에게만 꽂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꾸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우면 왜 그러냐?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들어주고 받아줄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냐고요? 목사님, 제가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피곤해서 이런저런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찾는 게 힘들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냐고, 기도하겠다고, 축복한다고 이렇게밖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갈급하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 갈급함이 없는 것을 내 삶의 처지와 형편과 상처와 이런저런 연약함을 핑계대고 앞세우면 그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핑계대고 있는, 내가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것은 내 인생에 계속 있을 거거든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죠. 욕구가 많은 분들이 있죠.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에게 참 감사한 건 하나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이런저런 갈망함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조금 올라오긴 해요. 근데 뒤돌아서면 그냥 다 내려져요. 그냥 내려져요. 지금 저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저에게 내 안에 갈망함이 있다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합당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주님만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새 문을 지키고 있는 그 파수꾼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날이 새서 집에 가서 쉬는 겁니다. 그것보다 지금 뭘 더 사모한다고요? 주님을 더 사모한다고요. 주님을 더 기다리고 있다. 주님을.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공감이 된다면, 이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공감이 된다면 그분은 지금 주님을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제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공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도 이루고 싶어요, 나도 이루고 싶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이 갈급함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집니다.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고 싶은 마음이, 그 갈망함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뭘 구하냐면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시편 123편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나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갈망한다고 해서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의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배고프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은혜 안 주실 수도 있다니까요.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할 것은 은혜밖에 없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기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 자리가 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다른 건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안 채워진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분은 심각하게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상태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태로.
적어도 내가 목말라서 주님을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복받은 사람이고 그분에게는 지금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목말라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은혜인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시편 123편 2절을 다시 제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설명해야 합니다. 근데 시간 때문에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나눠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